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로마서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오늘 함께 보실 창세기 4장 말씀은요, 그렇게 들어온 죄가 인류 가운데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 들어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의 등장인물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먼저 이들의 출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첫 아들을 얻은 이 아담의 고백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냥 아들을 낳았다,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거할 때 함께 교제했던 하나님, 쫓아내는 그 순간까지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 막아요.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우리의 죄책감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살고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워지고요, 찬양하고자 하면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예배의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죄책감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보면서, 야, 네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야, 그래도 네가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 좀 봐줄만 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좀 뻔뻔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쫓겨났음에도 아들을 얻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쩌면 뻔뻔해 보이는 모습을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위축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인물들을 살펴볼 때는 그 인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가인은요, 어둠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숨, 호흡, 공기, 증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멸하기 쉬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러한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딱 이름만 봐서도 이 사람의 운명,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의 어떤 허무함을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직업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의 후에 성경은 바로 그 끔찍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끔찍한 사건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살인입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난 이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 되시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죄로 인하여 바로 이러한 살인을 하는 끔찍한 결과가 인류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위치에 살인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시발점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건의 원인과 문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와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네,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에게 있는 단어가 가인에게는 없죠. 바로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나 동물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장자와 같은 첫 번째 목과 그리고 예배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은 정황상, 시간상 그러한 율법, 그런 하나님의 규칙이 인간들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가인과는 다르게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셨고, 비록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몫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 지내던, 예배드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던 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땅의 첫 소산이 아닌 그냥 소산을 드린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선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와 이 가인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삐진 겁니다. 지금 가인이 화나고 삐질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음에도, 결코 자신이 화를 내거나 삐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살인이라는 것으로,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죄가 이렇게 아들에게도 전가되었고 대물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대물림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원죄는 계속 대물림 되게 됩니다. 결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최근 저희 집에서 이 죄된 본성을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저녁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방에서 잠깐 그 달콤한 휴식을 홀로 이렇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닫아놓고 이게 혼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밖에서 꽤 높은 데시벨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너 양치했잖아. 너 양치했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면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사건인즉슨 이제 자주 언급하는 그 제가 눈에 넣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많이 아픈 이 아들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평소에 목이 칼칼할 때 먹는 그 사탕이 있어요. 철제 통에 들어있는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탕인데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이 아들 녀석이 자기도 먹겠다고 해요. 걔는 누가 뭘 먹고 있으면 자기도 먹으려고 합니다. 공간 안에 있는 누가 뭘 먹으면 나도 줘 그래요. 제가 그날도 이제 목이 칼칼해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줘 그러길래 이거 약이야, 아빠 약이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가 그거 보면 아빠 약이야, 아빠 약 먹어, 나도 아빠 약 먹을래 그래. 사배가 흉흉해 죽겠는데 자꾸 약 먹을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줬어요. 그래도 한번 약 먹어봐 이러고. 먹으면 다음부터 안 달라고 하겠지. 근데 먹더니 맛있다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빠 약 먹을래, 아빠 약 먹을래. 집에서 그것만 보면 아빠 약 이러면서 먹을래. 근데 이날도 양치를 했는데 이제 아빠 그 약을 발견하고 아빠 약 먹을래, 아빠 약 먹을래 이러고 하고 이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방문이 끼익 열리고 애가 어도도도 이렇게 뛰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뭔지 알면서 꼭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비야, 내가 이게 먹고 싶으니까 내 손으로 내 입에 넣을 수는 없으니 네가 내 입에 넣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덜 혼나거나 좀 합법적이게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아빠 약이잖아. 아빠 거잖아. 나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죄된 본성을 보여주겠다. 네 아들에게 시험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양치했어 안 했어? 근데 얘가 손에 그걸 꼭 쥐고 한 3초 정도 생각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안 했어. 속삭이는 거예요. 밖에 지 엄마 들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제 아들한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얼마나 교활합니까? 안 했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얘아니 너 양치했어 안 했어?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얘는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의 뒤통수랑 약간 이쪽만 보였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안 했어. 그러면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씩 웃는데 저는 그 얼굴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세상 그 천진한 얼굴로 분명히 양치를 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해맑은 얼굴로 안 했어. 안 했어. 제가 원래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양치질을 3번 부인하나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려다가 제가 시험에 들까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까요? 저는요, 이 작은 생명체한테,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는 가르쳐 줍니다. 얘야,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은 못 쓰는 거야. 이런 교육은 해요. 제가 근데 아빠가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너가 비록 양치를 했으나 사탕이 먹고 싶을 때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양치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속을 확률이 몇 %는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쳐 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절학교는 있잖아요. 예의학교, 예절학교, 인사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학교 보셨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최대한 아픈 척해서 병가 얻어내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학원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최대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방법,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고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나 강좌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나쁜 짓 안 알려줘도 기가 막히게 해요. 3살밖에 안 된 제 아들 거짓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교활하게 안 했어 이러면서 멋들어지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3월 10일 엊그저께 금요일 날 무슨 일 있었습니까? 더글로리 2 오픈했잖아요. 보셨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사실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드라마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 상상력을 인간이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그러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 가운데에 언제 터질지 모를 죄의 폭탄을 항상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죄의 폭탄을 들고 태어났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경험을 했어요. 자, 7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동생에 대한 질투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상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인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외면했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당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인, 죽음이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폭탄이 뻥 하고 터져서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한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세요. 가인에게 열어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랍고 확실한 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라는 수갑을 차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폭탄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라는 폭탄에 원수 마귀가 불을 붙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바람으로 그 불을 계속 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폭탄의 불을 끄면서 터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날마다 맞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전사들이고, 그 죄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더 쉬운 길이고, 그게 더 빠른 길이고, 그게 더 능률적인 길이고, 그게 더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가스라이팅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보내주신 가스라이팅, 하나님의 빛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입증하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요, 예수님의 그 손에 내가 못을 박는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병정들의 얼굴이 내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망치질하는 거예요. 내가 정교하게 여기다가 못을 조준해가지고 한 방 한 방 망치질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 올리는 거예요. 살포시 올리는 게 아니라 꾹꾹 누르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가 끝까지 박힐 때까지,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릴 때까지 내가 면류관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창 들고 예수님 허리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찔러 밀어 넣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워 이겨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져서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졌다고 해서, 한 번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다음에 또 죄가 짓고 싶을 때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죄와 기꺼이 맞서 싸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와 맞서 싸우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입증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텐데요,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증거하는 삶,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요,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을 묵상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지만 앞으로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바라보며 제 유혹과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흠도 죄도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우리가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만나 머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 올린 채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수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손이었고 못이었고 창이었고 면류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날들을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죄 짓고 싶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유혹과 맞서 싸울 때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